찬송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노래하심으로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쉬운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우리가 다 가야 될 곳이죠. 천국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가야 될 최후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아들, 딸, 자매들 만날 곳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헤븐이에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여러분, 내 사모하는 집이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헤븐.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있는 곳, 그 천국, 그 천국을 가고자 한 밤을 세웠어요. 한 밤을 세웠어.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광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칠 때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배에서 파손되고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 모든 위험들을 겪은 사도 바울.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현재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이 몸이 상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위험하고 또 내 목을 내어 묻는 자리가 올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처를 입을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사도 바울처럼 오늘은 이곳 오늘은 저곳 여러분 이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요셉은 그랬어요. 120세 살 때까지 바로왕 앞에서 나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지만 자신도 외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았잖아요. 그죠? 많이 속았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나는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당했습니다.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온 광야 생활, 광야의 40년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그 생활을 다 살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고생하는 걸 다 아셔요. 여러분이 아픈 걸 다 아셔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 좋은 주님, 좋으신 주님. 그래, 너 배고프지, 너 아프지, 응? 너 외롭지. 응?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좁은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응? 또 고독한 길입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빈들이에요. 또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물 없는 사막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막 같은 빈들 같은 이 광야 생활을 전할 때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너를 사랑한다.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진짜 주님이 꼭 껴안아주는 그 느낌을 감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태원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두 팔로 두 손으로 다 감싸 안아주시는 그걸 느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고마우신 주님. 고마우신 주님.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죄악 씻기워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눈물이 나죠.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그죠?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께로 거저가는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 죄를 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여러분의 헌금도, 여러분의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교회 몇 년 다닌 거, 몇십 년 다닌 것도 그 행위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 그 보혈밖에는 우리가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지 않으면 계속 죄가 겹겹이 쌓여지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하게 되길 원해요. 근데 영적으로도 때가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목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샤워를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거울도 항상 깨끗하게 닦아야 내 얼굴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그게.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돼. 내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항상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야 더 선명하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해요.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제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겁니까? 자기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있게 해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물이 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못 받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장면을 볼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순종, 그걸 볼 때에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눈물을 안 흘린다면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구원일세.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모두 다 눈같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철면피합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눈에서 눈물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나 좋은 거, 내 원하는 거를만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뚫어 알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고 생각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의 복당이 물서내며 건강이 몰아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태호 목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마음과 몸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심령과 폐부와 모든 영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 있습니까?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아버지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아버지 공부에 실패했습니까? 상급 학교에 아버지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태호 목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과 폐부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기쁨인데 빼앗길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기쁨, joy.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무리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16장은 넓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소위 다락방 강화, The Upper Room Discourse로 불리는 제13장에서부터 17장 기사의 연속 부분이에요. 그리고 좁게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제14장부터 16장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16장 중반부에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극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구체적인 이유를 교훈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자들에 대한 거듭된 세상의 핍박 예고와 권면, 그리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는 전반부 1절로부터 15절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 예고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의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님의 답변적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두 가지로 표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의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해주고 깨닫게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은 죄가 없다고 우겨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지만 개개인은 나름대로 자신만은 선하고 착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깨우치심으로 인해 자기의 의는 권리와 같고 선행은 위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며 세상의 종말을 인정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상 사역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지상 사역.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사상 등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둘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으시고 그대로 전하십니다. 셋째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알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의 일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단정하셨어요. 단정, conclude. 따라서 성령님께서 결코 자신을 내세우시거나 주장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묵묵히 주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성령님과 부활에 관한 것이 돼요. 성령님과 십자가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강은 곧 성령의 강이 됩니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보혈 체험으로 되고 보혈 체험은 성령 체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령님의 역사이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곧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체험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이 세 가지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보혈의 체험이 일어나는데 죽은 몸도 일어나고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이 정점, 최고점인 이유는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의 벽에 갇혀있던 우리를 가능의 세계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부활의 진리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성, 우리의 리전, 이성으로 풀 수 없는 부활의 진리. 이성으로는 풀 수 없어요, 부활의 진리를. 이성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매우 밝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지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계속 혼동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막 혼동이 일어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죠. 그죠? 다 도망갔고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우리는 부활의 진리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 그리고 경험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과 경험으로 부활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임했던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전 지구촌에 힘으로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죽음에서 부활로. 17절, 18절 말씀에서 이 모르다는 동사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간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항상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이해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한 법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지각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당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 깨닫지 못한 것도 그들이 아직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까닭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겸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활의 진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더구나 믿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윤리, 사상 등의 부활은 개념조차 들어있지 않아요. 컨셉, 나 컨셉. 부활은 개념조차 없어. 따라서 세상의 종교나 학문이나 이론 등은 부활 이하의 것들이에요. 부활 이하의 것들.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 체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는다는 것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죽음이라도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부활로 바뀌지 않는다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이 아니에요. 회생이지, 회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시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육체적인 장막을 벗어나신 분들 또 다 망하였다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천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의미가 없어.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그죠? 이런 육적인 몸 가지고 썩은 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서 생활해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을 해야 천국에서 살 수가 있거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는 것을 희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활에 관한 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완전 180도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부활할 거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육신의 장막에서 그냥 썩는 거예요. 그냥 벌레가 파먹는 거예요. 내장을 한다면, 그리고 화장을 한다면 그 뼈가
뼈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속에 묻히는 거죠. 그냥 공기 중에 흩어지는 거죠. 먼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지로 더스트, 먼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다 거짓이에요. 천국도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황당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게 되면 부활은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산다.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견뎠느냐? 부활 보고 견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사람들은 곡하고 애통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서 너무나 기뻐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해요. 틀리죠. 다른 무리야. 죽은 주님의 죽음이 한 무리의 사람들에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곡과 애통이 되고 한 무리,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겐 기쁨이 됐어요.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곡하고 애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은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약속을 본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현실을 볼 때에는 절망하게 돼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현실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이 있죠. 인신매매가 범이 행행하고 마약 범죄가 행행하고 여러분 도둑질이 그냥 행행하고 간음이 행행하고 시기 살인 분노로 여러분 이런 게 거짓 증인이 행행하고 이 사회는 그냥 무법천지가 되고 사탄이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는 세상. 하나님이 노터치하는 하면은 하나님의 단절을 우리한테 하면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 무법천지 그 세상이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받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애굽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스핑크스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일평생 무덤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행위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망에 갇혀있지도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소망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우린 죽어도 산다. 응? 우린 죽어도 산다. 응?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응?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응?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삽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우리는 항상 웃음꽃을 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겐 절망이 없어요. 절대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절대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텅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왕 중에 왕께서 부활하셔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곡하고 애통하던 제자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거예요. 믿는 자의 본질은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천국으로 향하게 되니까 슬퍼하고 싶어도 슬퍼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슬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난 100년간의 세계 경제 역사에서 경제의 대부분 영역에서 소비와 수출이 격감하고 중간재 공급 부진으로 생산활동이 멈춰서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제약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서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부분이 비관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관적인 눈으로 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서 심리적 공황 상태에 사람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마약 퇴치, 선거법 위반, 조직폭력법 퇴치,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등에 대해서도 혼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이나 바다나 감옥에서나 어디서든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에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찬양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뿌리를 둔 부활신앙. 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믿음의 뿌리를 둔 부활신앙. 그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에 주인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9장,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도들의, 제자들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성도들의 행전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북한 선교하고 또 아랍 선교하고 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뿌리를 둔 부활신앙을 갖고 있대요. 부활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은 흔들리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무조건적이며 수명 또한 이터널, 영원합니다. 이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도 같아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성도가 최악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이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몰아칠 때에도 물론 뿌리가 뽑히는 나무도 있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 뿌리가 아주 땅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껐딱하지 않는 그런 나무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나무가 돼야 돼요. 뿌리째 뽑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견고하게 선, 부활 신앙의 견고히 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에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안 돼요. 행위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 이제 슬슬 인간의 본능이 이제 번져 나와요. 나의 행위가 어떻고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고 나의 헌금을 얼마나 하고 봉사를 얼마나 하고 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걸 자랑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심정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야 돼.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 감격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점점 다니면 다닐수록 경직하되 내 믿음이 구원의 기쁨이 경직하되 아주 싹 말라버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처럼 나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시사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푸르러야 되잖아요. 역동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건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믿음의 가지만 흔들릴 뿐이에요. 가지만 흔들릴 뿐. 그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믿음의 뿌리에 겨울이 닥쳐오고 가지가 잘려나가며 모든 잎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생명력은 그대로입니다. 부활 생명은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망해도 일어서고 사업의 망해도 일어서요. 병들어도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암병에 걸렸다. 내가 백혈병이 걸렸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진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찢기고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 어머니 신자가 자기 아이 석 달밖에 안 되는 아이 젖 먹이면서 순교했다니까요. 왜? 얘야 조금만 참아.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잠깐이야. 그러나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부활의 기쁨,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황사도 지나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안개도 바람도
폭풍우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사막의 그 폭풍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주님의 빛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이성이나 상식 등으로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부활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로 인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끝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린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걸리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혹이 생기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져서 의문을 품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 우리는 모든 의문들을 풀게 됩니다. 질문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는 기도부터 달라져요. 부활의 경험이 있기 전에는 희망을 기도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약속을 기도해요. 약속. 이제 약속의 기도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제 약속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뤄주세요. 이게 희망의 기도예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희망의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약속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기도는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응답받은 걸 감사한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진짜 기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부활의 기도이고 약속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약속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의 인생은 고통이고 목마름이지만 곧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지금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만 전하시고 또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곧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고 믿음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더욱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 슬픔은 더욱 크게 우리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약속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활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